옛날에 뭐 이대신 집사님이 뭐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그 명함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다는데 그 명함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뭐 그렇게 했는가요? 맞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뭐부터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이 얼마나 이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얘기합니다. 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병원 다 가보셨죠? 언제 병원 갑니까? 더울 때 병원 갑니까? 추울 때 병원 갑니까? 우리 보통 은행도 막 춥고 덥고 이러면 은행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따뜻하고 제일 괜찮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겁니다. 아무 정상이 없는데 재미로 병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열이 나고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잘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발견해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죄가 뭔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멀어진 인간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동성애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이 그들의 모든 죄가 덜 추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죄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죽음입니다. 죄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유일한 방법을 이제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이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약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 약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병과 일치하는 그 약의 설명서를 들으면 이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약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로부터 또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은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냐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와 증거가 있는데 왜 굳이 복음을 듣고 왜 굳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할례를 통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냐 하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가 말합니다. 이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의 이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그 표를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이 성경책을 내 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자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으냐? 아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아니 기도를 좀 한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아니 성경 1년에 한 몇 도 간다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 그러면 나으냐? 아니 저들보다 세상보다 너희가 나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식군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너희들이 진짜 세상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몇 대를 이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 만나보면요, 와, 이 교회보다 훨씬 나은데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저들이 더 윤리적으로 살고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 볼 때도 있어요. 아니 교인인데 왜 저럴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럴까? 목사인데 왜 저럴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저 세상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아니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다시 한번 더. 죄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죄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너희들 너희들끼리 서로가 누가 낫느냐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권력이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 로마의 군대를 이룰 때 이 100명 단위로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그걸 이제 백부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 그래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는데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내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상관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요 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권세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권력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뭔가 지시하는 권력자가 내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때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사람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권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 밑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때로는 나는 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나의 권력자이고 나의 영향을 주는 권세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시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영향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그 힘과 권세를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을 지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 여신이 나오는데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나와요. 우리 이 말에서 이제 되어지는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사이렌 있잖아요. 사이렌. 요건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나오는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요.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이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함께 있던 그 병사들에게 귀에다가 듣지 못하게끔 막 기마개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돛담배니까 그 돛에다가 자기의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이렌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만든 이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스타벅스죠. 그렇죠? 스타벅스가 이 사이렌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그 전략이 뭐냐니까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스타벅스의 어떤 이 마케팅 중에 하나가요. 문을 열어놓는 거였어요. 문을. 왜냐하면 커피 냄새 맡고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찬송가 94장을 부르고 나서 우리 함께 뭘 해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회개할 게 없을까요? 어쩌면 더 많을걸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결국은 그 죄 유혹 앞에 끌려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보편적인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인데요.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신을 우리 땅에 매장을 하고 땅에 묻어버리지만 이스라엘은 이 스키암이다 보니까 그 돌을 갖다가 깨 부숴가지고요. 그게 동굴을 만들어요. 동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장하는 거예요. 안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 하나에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죽으면요, 거기에다가 다 그냥 한 자리에다가 그냥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 안에
썩는 시체와 거기다가 뼈들이 가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특별히 유별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었어요. 지진. 그럼 지진이 한번 막 하고 나면 그 동굴을 막고 있던 그 돌멩이들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열린 무덤은 이 지진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동굴에 문을 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굴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막 악취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악취가 썩는 냄새와 이런 것들이 막 진동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감추고 싶겠죠. 제가 이 대학생 때 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수련회를 갔어요.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들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뭐 이런 거. 예수 우리 왕이요. 뭐 이런 거. 이 전부 다 하스테반 선교사님, 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뭐 이런 거 전부 다 경배와 찬양인데요. 그 선교사님 이제 그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 막 한 사람씩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기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뭐 죄를 덜 추어내는 거예요. 너 음란의 죄는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 확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도 한 명이 팍 넘어졌는데, 야, 니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음란함과 미움과 다툼과 뭐 네 안에 있는 그 억울함과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여질지라 뭐 이렇게 하니까 팍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까만 이 마음을 덜 추워 보여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 가까이 오시겠어요? 오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본다. 그러면요,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 정도로 부패하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잘 봐요.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악하고 독한 말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 여러분, 이 자녀들 바라보면서 참다 이렇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썩을 놈들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악하고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예전에 교육방송에 이 고등학생 상대로요. 우리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실험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욕과 비속어를 할 때마다요. 이 조그만한 어떤 카드를 하나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 카드에 점수가 딱 있어요. 100점이면 100점 딱 이렇게 있고 그 100점에다가 점수를 자꾸 까는 거예요. 비속어 한번 사용할 때마다 5점씩 10점씩 이렇게 까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상을 찍는데요. 아이들이 욕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점수가 자꾸 까이니까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말을 하면 이제 비속어 사용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니까 가만 혼자 있는 거예요. 점수 안 까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속임과 거짓을 얘기해요. 속임과 거짓을 얘기해요. 제가 어떤 책에 봤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10분 동안 3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3번에. 그 거짓말이 뭐 백색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흑색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3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누군가를 향해서 아이고 오늘 참 옷 이쁘네요. 오늘 뭐 얼굴이 이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을. 여러분
또 말을 하는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왜요? 독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사람의 입에서 독이 품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한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엉어리들을 풀어야 한다 하면서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마음에 품지 말고 다 얘기해라, 속 시원하게 얘기해라,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속 시원하죠. 근데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거기다가 마음과 입으로만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이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바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오늘은 누구를 한번 갈고 벗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어. 그곳에는 평화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팔복의 7번째 복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7번째 복이 뭐죠? 다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집에 드실 것이 없습니까?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팔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또 은혜가 됩니다. 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머무는 어떤 곳을 가든지 그 가운데는 뭐가 있더라고요? 화목이 있고 화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인들의 모습 속에는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악이 가득한 곳에는 미움과 다툼이 있고요. 싸움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멸망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멸망함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이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파멸시키고 비참하게 하는 그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작은 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작은 죄로부터 큰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죄가 어느 순간 누룩과 같이 커져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를 간음하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니까요? 그 아들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이 암몬을 또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막 쫓겨가는데요. 그게 시편의 내용들이죠. 시편의 내용들. 나중에는 이 압살롬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요. 그 죄가 불어나가지고 그 가정을 위기에 빠뜨려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독과 같은 나쁜 것이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열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작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이 되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의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는 원래 그래 그게 아니고요. 이 3살 버릇이 8가지 가면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죠. 나쁘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머물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나중에는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여러분, 나쁜 말, 악한 말, 독한 말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죄를 짓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런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죄악에 사로잡힌 모든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방주를 짓게 돼. 큰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어디에다가 짓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디에다 짓죠? 너무 신기하게도요. 산에 지어요. 산에. 아니 배가 물에다가 그러니까 물 근처에다가 원래 배를 수조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손가락 한번 딱 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거 미쳤다. 저 영감이 진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비도 오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물 근처도 아니고 저 산에다가 저 무슨 짓이고 그러면서 또 그 아들들을 보면서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손가락 탁 펴면서 아유 저 영감 때문에 저 아들까지도 그렇게 쩍쩍쩍쩍 거렸을 겁니다. 그렇죠? 저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아들까지도 저 노아 방주 짓는다고 방주 짓는다고 저 고생을 하나. 저 집안은 다 미쳤다. 그러면서 외면하고 왕따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이 배 만드는 것을 중단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왜 이 노아가 사람들의 쩝쩝쩝쩝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이 동네 사람들을 어쩌면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것 그거 참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배를 만들라 명령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넣으면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1년에 몇 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곳이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잖아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집니까? 왜 제 앞에, 이 윤리 앞에 왜 자꾸 넘어집니까? 보이는 모습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이 모세를 구한 산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당시 애굽 왕은 신이었어요. 신. 그 시대의 신과 같은 그 존재가 왕이었어요. 그럼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산파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러나 산파들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제 앞에 넘어질 겁니다. 또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악한 말, 독한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 나와 있는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사단의 권세 앞에 유혹당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정오가 악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쌌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 했는데, 봉이 난다 했는데 그 봉인이 해제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을 싫어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입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마음과 입술이 타락해져 가고요, 행동이 타락해져 가고요, 마치 짐승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고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 이 종이를 찢는데 제가 젖먹는 힘까지 다 사용해가지고 찢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찢는데 막 이렇게 찢을까요? 여기 종이 찢는데 어떻게 찢을까요? 그냥 이렇게 찢으면 돼요. 그렇죠? 힘들이지 않고 찢으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힘들이지 않고도, 사단이 우리를 힘들이지 않고도 찢어낼 수 있다고요. 찢을 수 있다고요. 그게 종이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쉽게 찢어지고, 쉽게 망가지고, 쉽게 구겨지고, 쉽게 아무렇게나 밟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종이가 만약에 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찢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찢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여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못 찢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찢지 못해요.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고, 이 사단마귀의 건세 가운데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찢겨지고 밟혀지고 구겨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순간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종이 같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또 찢겨집니다. 또 밟혀집니다. 또 구겨집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딱 붙어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종이와 같은 이 약한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늘 믿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